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내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어떤 가정치고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소망과 달리, 즉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과 달리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가정들이, 또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가정들이 이처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많은 가정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원인들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또 형제로서 인격이 성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숙하지 못한 인격과 삶으로 인해 결국 가정의 불행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미성숙함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자녀에게도 큰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처는 결국 그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격적인 미성숙함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쓴뿌리라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바로 인격적인 미성숙함을 만들어내고 이 인격적인 미성숙함이 결국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 교도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적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쓴뿌리는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뭐하게 만들어요? 더럽게 만들어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여. 즉 쓴뿌리는 자기 자신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족의 구성원들, 또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이처럼 쓴뿌리가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쓴뿌리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가족의 구성원들을 상처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상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쓴뿌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 즉 쓴뿌리를 가진 이 가족의 구성원이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의 마음에 쓴뿌리를 생겨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쓴뿌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많은 비인격적인 미성숙함들의 모습들입니다. 이기심, 자격지심, 증오, 분노, 탐욕.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런 쓴뿌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얼마나 많은 다양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그 쓴뿌리가 강력한지 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각양의 쓴뿌리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쓴뿌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쓴뿌리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속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주변에 종종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에 참 고통을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고 진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얼마나 고통을 주며 얼마나 많은 슬픔을 주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증오했던 그 사람이 놀랍게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가정 폭력자가 된다. 폭력적인 가장이 돼요. 여러분 실제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자기가 직접 가정 폭력을 당하고 그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를 증오하고 나는 저런 아버지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인데 자신이 막상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똑같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폭력적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아버지를 향한 증오, 이런 것들이 치유가 돼야 내 안에 또 다른 쓴뿌리, 이 폭력적인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는데, 이 아버지를 향한 증오, 이 마음에 하는 이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도 또 다른 폭력적인 가장으로 세워지는 결과가 초래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쓴뿌리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 구성원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또 다른 쓴뿌리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쓴뿌리를 가진 대표적인 가정이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습니다. 요셉의 가정은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쓴뿌리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졌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냥 좀 왕따시키고 그냥 말로 좀 상처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요셉의 가정에 자리 잡은 쓴뿌리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요셉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었던 이 쓴뿌리의 근원이 무엇인가? 편애였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러 아내들 중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가장 편애했죠. 늦게 나서 막내여서, 물론 그것도 원인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밑바닥으로 들어가 보면 이 여러 아내들 중에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에 대한 편애,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사랑은 결국 여러 자녀들 중에 요셉만 편애하는, 심지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쉽게 말해서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혔다고. 다른 형제들은, 다른 아들들은 그냥 뭐 허드레한 옷을 입혔는데 이 요셉만 메이커 명품 옷을 입혔으니 여러분 다른 이 아들들, 형제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큰 쓴뿌리를 만들어내겠어요. 이런 편애로 인해서 오늘 요셉의 가정에는, 이 야곱의 가정에는 이 다른 형제들의 마음에는 증오의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었고 요셉은 교만의 쓴뿌리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여러 아들들, 형제들 중에 내가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하는 이 편애로 인해 요셉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 쓴뿌리를 방치하시는 걸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가정 안에 쓴뿌리가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자라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라나지 않게 하셔야 그게 우리가 타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사랑하는 가정이며 사랑하는 백성인데 그 속에서 쓴뿌리가 나서 서로 괴롭게 하고 그리고 불행한 가정이 되게 만드는 이걸 방치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처럼 믿음의 가정 안에도 이 쓴뿌리로 고통받게 하는 걸까?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 기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후서 1장 3절 6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도록 받게 하신 겁니까? 그토록 하나님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역자라면 더 평안한 길,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더 많은 힘을 복돋아 주셔야 되는데 왜 감당하기 힘든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주신 걸까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동일한 고난을 받는 여러 많은 형제들을 위로하고 동병상련의 은혜로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생겨나는 쓴뿌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은 그 온갖 쓴뿌리로 고통당하며 서로가 서로를 더럽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이해해.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가정,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가정 안에 왜 쓴뿌리가 나서 이렇게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쓴뿌리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끌어가는 동병상련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쓴뿌리가 생겨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 안에 이 생겨난 이 쓴뿌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요셉의 가정을 통해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요셉의 가정을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쓴뿌리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형제간에 여러분 칼부림이 일어나는, 죽이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이 모습들이 나타난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정 안에 있던 쓴뿌리가 해결되어지고 제거됨으로 인해 다시금 행복하고 화합되고 하나 되는 가정의 모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쓴뿌리와 직면해야 합니다. 쓴뿌리와 뭐 해야 된다고요? 직면해야 돼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3절 28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8절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그 쓴뿌리와 직면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아,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고 이 쓴뿌리를 내서 우리 가정이 또 내가 이렇게 망가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는 이 쓴뿌리를 직면하지 않고 또 그 쓴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요셉의 가정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애로 인해서 쓴뿌리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증오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 오만 가지 원망에 대한 이 쓴뿌리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자라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쓴뿌리가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여러분 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 이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기 전에는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철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인 거죠. 물론 나이가 어려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요셉은 이 자신의 가정 안에 얼마나 증오와 원망과 자신 안에 교만의 쓴뿌리가 자리 잡고 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 자신과 가정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막닥뜨리게 되었기 때문에. 요셉은 아마 크나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가정은 다른 가정들과 다를 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들이 작당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극단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자 마침내 요셉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또 형제들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이 증오와 교만과 원망의 이 깊은 쓴뿌리와 직면하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 안에 이 가정 안에 얼마나 크나큰 쓴뿌리가 있는지를 발견하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하는 쓴뿌리와 직면하셨습니까? 내 안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자격지심이나 이기심이나 증오나 여러분 이런 쓴뿌리, 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정의 구성원들 간에 있는 여러 많은 미성숙함의 이 쓴뿌리들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직면하셨어요. 아니면 나는 문제 없어, 우리 가정은 문제 없어,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진 않아요? 창세기 21장 21절 23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다 같이겠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이미 그 안에 편애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편애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장자가 아닌 차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짐짓 자신이 사랑하는 이 에서에게 이 장자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 이제 마지막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은밀하게 에서를 불러다가 그 맛있는 음식을 사냥해서 만들어 오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는
마음껏 에서에게, 이 장자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리고 이제 그 형 자신의 맏아들인 에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자신 앞에 들어와 축복기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까? 야곱이었어요. 형 에서의 흉내를 내서 온 몸에 털뭉치를 다 둘러쓰고 형인 것처럼 나온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보니, 이 에서가 보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져보니까 에서인데 목소리는 누구라고요?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 앞에 있는 그 아들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이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서 털 많은 에서처럼은 보여.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이야. 이건 영락 없거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에서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지. 즉 성경은 마치 이 이삭이 이 야곱의 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이 야곱을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 이삭은 이 자신 앞에 축복받기에 나온 이 아들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이삭은 자신의 평생 붙잡고 있던 편의 쓴뿌리를 내려놨어요? 붙잡았어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자신의 전 인생을 붙잡고 있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마저도 거스르게 했던,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이 쓴뿌리, 이 편의 쓴뿌리를 가감하게 내려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러한 이삭의 믿음을 가장 빛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가정의 불안이나 고통이나 아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와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나와 내 가정은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불안이나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마침내 적나라하게 내 안에 있던,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있던 이 쓴뿌리와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쓴뿌리와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요셉도 언제 이 쓴뿌리를 발견했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참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오늘 요셉도 자신 안에,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자신과 가정 안에 쓴뿌리와 직면하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시는데 나는 쓴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지,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저 사람은 문제야 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이 쓴뿌리와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혹시 나는 나 쓴뿌리가 없어, 있어도 별거 아니야, 문제 없어, no problem,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생겨난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부끄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깨닫지 못하고 나는 쓴뿌리가 없어, 아니 있어도 별 문제 아니야, 이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착각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쓴뿌리와 직면하고 이 쓴뿌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이 쓴뿌리가 얼마나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인정하게 돼야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쓴뿌리와 직면하게 하실 때 기꺼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 교만의 쓴뿌리, 자격지심의 쓴뿌리, 탐욕의 쓴뿌리, 이기심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와 내 가정을 더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6절 8절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 8절.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 하시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런 가정 상담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이제 이 깨진 가정 또 깨진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방법들, 뭐 상담이나 여러 많은 이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런데 이 방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역할극입니다. 상대방의 역할이 돼보거나 또 아니면 이 연기자들이 하는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연기자들의 이 연극을 통해서 제3자로서 관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역할극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를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던 쓴뿌리에 매몰되어서 내가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상대방의 이 모습을 제3자로서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마침내 내 안에 있던 쓴뿌리 그리고 배우자에게 있던 쓴뿌리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끌어내고자 하는 결단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실제 역할군을 통해서 이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또 치유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정 상담 프로그램이나 역할극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도 제거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근원적으로 제거되지 않아요. 다시 자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쓴뿌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는 잘 제거되고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쓴뿌리, 자신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잘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심으로 내 안에 교만이 있구나, 이기심이 있구나, 내 안에 미성숙하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제대로 잘 고쳐지지 않고 또다시 그 쓴뿌리들이 튀어나와서 또 여러 가족의 식구들을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가정의 식구들 안에 있는 쓴뿌리를 발견하고는 그 가정의 식구들의 쓴뿌리를 해결해주고 제거하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는 가족의 구성원들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적지 않아요. 이처럼 여러분, 쓴뿌리와 직면하고 쓴뿌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쓴뿌리를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만 제거하고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 나는 보조자예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시는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함으로써 이뤄내는 보조자에 불과한 것이지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아니에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여러분 결코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요. 앞서 언급했듯이 요셉의 가정 안에 뿌리 박혀 있던 이 편의 쓴뿌리, 그래서 증오의 쓴뿌리, 교만의 쓴뿌리, 이 원망의 쓴뿌리가 가득하게 뿌리 내리고 있던 이 가정에 이 쓴뿌리가 제거될 수 있었던,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다리고 소망했던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힘을 가진 후에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서 자기가 발견한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 원망의 쓴뿌리, 이 편의 쓴뿌리를 제거하려고 했다면, 물론 잠시 한순간에는 그 강력한 세상의 힘으로 인해 제압되어지고 제거된 것처럼 보여줄 수 있지만 결코 그 가정 안에 이 쓴뿌리는 제거되지 않아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 안에, 또 자기 안에 있는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물론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요셉도 형제들이 그 자신 앞에 자신이 요셉인 줄 모르고 찾아온 형제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그들 속에 증오의 쓴뿌리가 제거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 세밀하게 살펴보잖아요. 시험해 보잖아요.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게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시는,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은 사람이. 하지만 그 본질은, 이 자신과 가정 안에는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본체와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창세기 45장 1절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마침내 자신의 가정 안에 있던 쓴뿌리가 제거되는, 즉 자신을 향한 증오심과 원망의 쓴뿌리가 형제들 안에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 요셉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감격의 눈물이었어요. 이 감격의 눈물은 단순히 우리 가정이 회복됐구나 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이 결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소망을, 내 기도를 헛되이 하지 않으셨고 우리 형제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나와 또 내 동생 베냐민을 향한 증오심마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오히려 베냐민을 위하여서 자기가 대신 포로가 되겠다고 하는, 자기가 대신 인질이 되겠다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목도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오늘 보면 12절, 14절 기도합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받지 않아야 돼요? 고침받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쓴뿌리들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가족의 구성원들 안에 있는 쓴뿌리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물론 이런 소망을 가져도 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게 행동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요셉이 그랬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치유해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되면 마침내 오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져야 될 간증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우리의 가정을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요셉의 간증,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간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론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이 쓴뿌리를 주신 것은 쓴뿌리로 괴롭게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쓴뿌리를 치우게 하시려는 거예요. 치우게 하실 목적이 그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기도하고 찾으세요. 들을 길을 달라고 하세요. 그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아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치열하게 내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나, 이 살펴보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면 마침내 우리의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따라 저와 여러분과 가정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럽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제거되어야 돼요. 그래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쓴뿌리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첫째는 쓴뿌리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시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쓴뿌리가 제거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그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행하게 만드실까?
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왜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을 만드실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가정을 만들게 하셨을까? 가정을 볼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마침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들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가 뭔지 직면하게 달라. 그리고 발견된 그 쓴뿌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소망하며 인도하게 달라고 간구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마침내 우리 가정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도와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 온전한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은혜 아니면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은혜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그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쓴뿌리를 발견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쓴뿌리가 제거하는 소망을 가지세요.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가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겁니다. 오늘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간구하며 주님, 이 쓴뿌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덧입혀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오늘 행복한 가정, 치유만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 가정들마다 요셉의 가정처럼 서로 풀어하고 다투며 아버지의 쓴뿌리로 인하여 서로에게 상처 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쓴뿌리가 하나하나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증오에 또 원망에 아버지 이기심에 자격지심에 오만 가지 쓴뿌리가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요셉의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 요셉이 했던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들마다 쓴뿌리 나여 고통받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요셉의 가정처럼 불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는 쓴뿌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쓴뿌리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향한 온전한 소망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마침내 요셉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쪼가도 천국이라.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군의와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셔서 우리 복된 성도들 한 주간 붙잡아 주시고 품 안에 품어오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삶 속에서 체험하였기에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나와 예물 드려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순자라 드린 11조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 창고에 쌀 것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시고, 감사하는 시간마다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중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심수동참한 심령들을 아시는 아버지, 그들의 삶의 터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꽃꽂이로, 안내로, 청소로, 식당에서 성미로 이모저모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 다 하신 아버지, 두 손으로 축복하셔서 더 넉넉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구역별 교회 청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3구역입니다. 해당하는 구역 식구들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이번 노회에서 결의하기를 산불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필경대 보시면 특별 성경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구제 헌금, 산불 피해를 입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고, 그 구제 헌금은 전액 우리 노회로 들어가서 노회 이름으로 우리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를 돕는 데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기관 원래 여전도회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고요. 또 우리 권사의 여전도회 주간 기도회가 매주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내 가정 안에는 쓴뿌리가 제거되므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심령회와 삶의 터전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